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처음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성공과 회복의 원칙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며 마귀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짓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 마음을 갖고 새 희망을 꿈꾸고 우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둘째 주가 되었는데 올 한 해의 마음의 꿈을 꾸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악한 마귀의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바로 뭐냐?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마귀의 압제에 눌려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면서 수탈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들의 민족이 70명으로 시작됐다가 430년쯤 되어졌을 때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으로 불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그러죠. 이 바로 왕이 마음속에 우려함을 갖게 됐습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민족이 불어나고 계속해서 저 민족이 거대해지면 언젠가는 나를 향하여 칼을 들이밀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반역하고 우리나라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겠느냐,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또 신생아가 막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되면 엎어라, 죽여라, 그런 국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암암리에 비밀리에 계속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마음속에 우려하고 걱정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욕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히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그들이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리라 하셨는데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더욱더 압제하고 괴로움을 주니까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빨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오케이 하겠어요. 왜?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노동일, 힘든 일을 다 시키게 했는데 값싼 노동력 아무 한 푼도 주지 않고 써먹었는데 이것을 놓칠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안 놔줘, 미쳤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재앙인지.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점점점 그 정도가 강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다 그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해방시켜야지,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그들이 해방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자 14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밤중에 양을 잡아서 먹을 만한 수를 계산하여 양을 잡아서 양푼의 피를 받아 우슬초로 문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피를 바르고 먼 길을 갈 준비하라.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낼 것이다. 임금의 마다들부터 종과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설주의 인방에 피가 있으면 건너 뛰어갈 것이라.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일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하나님이 꼭
고 가라 하는 순간에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의 각인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잡으라.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바깥에서 봤을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 벌겋게 그 피를 발라놔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라. 이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물에다 삶아 먹지 말고 생으로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너희들은 그것을 불에다 익혀서 바베큐를 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홍건하게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그들은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밤에 거기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온 애굽 땅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 집만 저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남자는요 맞이, 아버지가 큰아들이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큰아들이 있으면 큰아들 아들도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애굽 땅에 다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가 두 손 높이 들고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마라. 너희들의 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드디어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출애굽의 축복을 그들은 너무 기쁨 속에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꼬집어 봤을 때 이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이 남북한으로 이념과 전쟁으로 지금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반토막으로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아요. 우프다고 그러죠. 어떤 일이냐, 북한에서는 지금요 너무너무 춥고 그 추운 날이 계속되니까 영하 20도가 기본이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우리는 아파트 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전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자체는 없고, 아파트 하면 가스보일러 뭐 기름보일러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멀쩡하게 아파트야. 그런데 아파트가 가스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뭐냐면 거기다가 다 그 구두를 뚫었어요. 구두를. 옛날 구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베란다 쪽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장작을 사다가 땔감을 사다가 거기다 불을 떼서 사는 거예요. 겉에서만 아파트지 안에는 전부 다 옛날 우리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것처럼 아궁이에다 불 떼고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특정한 당 간부 뭐 고위층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아파트야? 아파트 사는 게 더 지겨워. 왜 그 땔감 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도도 안 들어와, 전기도 안 들어와, 가스 보일러 다 안 돼. 그거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아파트 사는 게 더 지겨워. 그죠? 먹을 그 계란이 없어, 계란이.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이만큼 저거 닭을 사다가 계란 빼먹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염소 갖다가 염소 젖자 먹고 살고. 그것도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땔감이 없어. 이제는 땔감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갔는데 울타리,
대문이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울타리 대문이 한겨울에 싹 없어지고 말한 거예요. 왜? 훔쳐간 거야. 땔감으로.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서 이게 북한의 현재 모습입니다. 북한의 전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먹고 살 수도 없고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이게 뭐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김정은이한테 있다. 봐라, 우리 인민은 이렇게 빼빼하고 이렇게 못 먹어서 난리인데 저 돼지 좀 봐라. 이게 북한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 다독이기 위하여 지금 막 억압을 하면서 기분 나쁘면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게.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 날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점이 되는데 오늘 주일이 혹시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1월 상식적으로 아세요. 1월 14일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6월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는 6월절, 우리말로는 지나가는 행사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에서는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십자가의 몸을 짚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묶여서 그들이 종로로 됐던 것처럼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죄인들은 이 죄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억압을 당하고 얽매임을 당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임방에 바르었을 때 그 악한 마귀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아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부음받아지고 예수의 피를 우리 가정에 부음받아지고 예수의 피를 나의 인생에 부음받아지면 악한 마귀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예수의 피,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 그것을 보고 어둠의 영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정에 뿌려주세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발라주세요. 내 영혼 속에 뿌려주세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서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의 좌우에 바른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피를 내 인생과 내 영혼 속에 날마다 부어 주시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과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뗄 때에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죄 속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없이 성찬식을 떼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째째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을 줄 때 한 볼튀기면 한 덩어리씩 주지 않고 쬐끔, 깍두기보다도 짝깐하게 작아가지고 말이에요, 쬐끔한 떡 한 덩이 주고, 아이 한 곳부에다가 그냥 담아서 주면 얼마나 목도 시원하고 좋잖아. 근데 쬐끔, 이게 뭐야? 아유 째째하게, 아유 입만 베렸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술이나 세상의 음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찢기신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영생 나의 영생으로서의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연합된 신앙 고백을 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물에 삶아 먹지 마라, 그리고 날 것으로 먹지 마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불에다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물에다 아니면 생 날 것으로,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때의 처절한 그 장면을 여러분 다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피를 흘렸는지 온 얼굴은 다 일그러졌습니다. 예수님의 등짝은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그 양손과 양발은 가시멸관에 의하여 양발 양손에 박힌 대못으로 인하여 피가 줄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려갈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나 싫어, 이거 안 할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해 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할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십자가를 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한마디의 신음도, 끝까지의 변명도, 끝까지의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너희들은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방법과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심과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원수 악한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죄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과 실패를 이기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압제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의 영원한 심판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믿고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마음에 믿고 나서 우리를 무력하여 끊임없이 넘어뜨리라고 하는 끊임없는 참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는 저주와 가난과 실패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악한 마귀 압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떠나갔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시험과 고난이 끊임없이 물밀듯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은혜를 마음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끝낸 싸움을 내가 지금 이 환경의 어려움과 잠깐의 고비를 내가 마다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약속받았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를 보고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므로 내 인생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나는 넘어질 수 없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이대로 포기하고 자빠질 수는 없어.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이까짓 건 못하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까짓 건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최고로 잘할 수 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과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재미있는 생각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지금 서 있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제구에 재서 지금 삥삥삥삥삥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그가 있단 말이죠. 골리앗은 2m 85cm입니다. 3m에 육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을 보고 뭘 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 막대기 들고 찾아왔느냐? 내가 찢어서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눈이 있는데 안 보이겠어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나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나 죽는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른 대답해 보세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 방 잘못하면 저놈이 달라와서 나를 그냥 칼도 쓸 거다. 없어. 그냥 손으로 그냥 쥐어 틀어버리면 꺾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거인이니까 그냥 팔로 그냥 비틀어버리면 죽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내 이 한 방이 실수하면 나 죽는데, 나 끝장나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 자, 손 듭시다. 나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잠깐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한 건 한 거니까 내려. 안 했을 것 같다. 내리고 모르겠다. 제 생각에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분명히 다윗도 그때 내 한 방이 실패하면 나 죽을 거다. 나 끝장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속에 뭔 소리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까지급 하나님이 못 이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까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못 이기겠어?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에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붙들고 나갔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거 잘못하면 나 큰일 나는데, 이거 한 방 잘못하면 내가 인생 끝장나는데, 이런 생각이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잡히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이겼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를 이겼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버렸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사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잡아 주옵소서. 내게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내 입술의 권세가 되어 주옵소서. 내 발걸음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기적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승리자인데 뭘 못하겠냐 그 얘기죠.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셋째로 할 것은 희망찬 가나안 땅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희망찬 가나안 땅을 꿈꾸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전에 우리의 살았던 모습을 얘기하면서 악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에 잡혀 살았고 실패와 좌절에 잡혀 살았고 가난의식, 패배의식에 잡혀 살았고 악한 영들이 주는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여 우리는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신세에 그런 날이 오겠어? 아이고 내 주제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종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연중에 팔자에 잡혀있고 운명에 잡혀있고 숙명에 잡혀있고 악한 마귀가 주는 내 주제라고 하는 이 주제 파악을 해라고 하는 악한 생각들의 그 좌절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그래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별거 있어? 이게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거기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고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종의 멍에를 다시는 이것을 걸머 멜락하지 말고 이제는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서 성령의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덧입고서 우리가 이미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야, 주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하겠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풀어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전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단계만큼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상황에 힘든 것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듭난 값진 자다, 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배운 사람만 쓴다. 하나님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만 쓴다. 하나님은 가문 좋은 집에서 난 사람만 쓴다. 만약 이런 조항이 어디 하나 있다면 어디 봅시다. 참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요 대학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서 목사 된 사람 나밖에 없어. 뭐 충렬공, 문종공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잘 됐어. 무슨 말이냐면 저주 아래에 있는 집안이요, 가문이요. 그러니 올라올만 하면 꺾어버리고, 올라올라 하면 사탄이 꺾어버리고, 올라오려면 빨리 죽어버리고, 올라오려면 사고당해서, 올라오려면 불나서 인생을 악한 마귀가 다 꺾어버렸어. 그래서 그 저주 아래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랑받고 있고 목사가 됐고,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내가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GMM God Make Me라고 하는 청소년 집회가 지금 17년째 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기도원에서 빌려서 하지 않고 작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왜? 기도원에서 연합해서 하면 시스템도 좋고 다 좋지만은 실상은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지만 한번 개최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선정하자 했을 때, 지금 그저께 한 데가 평택에 있는 안정순복음교회입니다. 가보니까 어머, 딱 우리 교회만 해. 딱 요 사이즈예요. 1층은 성전이고 2층에는 이제 그거 타가지고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라고 해서 방과 후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센터로 쓰여져요. 쬐그만 교회인 거라 거기에 의자를 빼고 방바닥에 앉아도요 몇 명 못 앉죠.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이제 교회들마다 2명, 5명, 6명, 7명 뭐 이렇게 작은 명수가 모였는데, 첫날 모인 사람이 120명 모였어요. 그러나 둘째 날 모이는데 150명이 넘게 왔어요. 자리가 없어. 그래서 강대상 위에까지 앉아가지고 재밌더만, 신나요. 그런데 그 주최하시던 목사님이, 전 목사 큰일 났다. 왜요? 지금 경상도에서 몰려오고 전라도에서 몰려오고 충청도에서 몰려오고 강원도, 저 경기도 북부 일산에서 몰려오고 오는데 너 보려고 그런다. 전 목사 보려고 그런다. 잘해야 돼. 왜냐하면 낮에는 주로 이제 세미나식으로 하거든요. 저녁에는 성령 대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모든 이제 책임의 함량이 저한테 막 주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지 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째 날에 막 아이들이 막 여기서 이만큼씩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아이 중에 요만한 아이, 국민학교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무릎을 꿇고 애가 막 가슴을 찢고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가슴을 찢고 애가 막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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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얘가 성령 받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지어다. 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팍 터뜨려 버리더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회가 끝나니까 아이들이 막 얼굴에 꽃이 핀다고 그러죠. 복사꽃 피듯이 은혜와 기쁨의 꽃이 확 피는데 막 안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들의 교회로 가서 교회를 살려서 전도하고, 그들의 학교에 가면 친구들 앞에 본인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장하여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17년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은혜 받고 지금 청년이 되고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애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요, 애들 2명 3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뱃속에 넣어있던 애들을 그냥 세상에 내와서 안고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아이들이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할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라고는 나 스스로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제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막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햇불 수목원교회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이 일들을 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도 개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조금 약한데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아멘이 그냥 천장을 뚫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햇불 수목원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와서 팔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붙인 게 붙이고 잡채 막 이렇게 볶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고 설거지통에 물을 담그고, 남자들은 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복되구나. 어떤 성도는 과일 가게를 하는데요, 한라봉 몇 박스를 그냥 기증을 하면서 아이들 먹이세요. 어떤 성도는 피자를 몇 박스를, 아이들이 150명이 얼마나 많아, 150명 먹이라고 피자를 그냥 수십 판을 시켜갖고 그냥 먹이라고. 아멘 해요. 아멘 해. 그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거니까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지. 얼마나 귀한지. 그때 제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빈 배를 빌려드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했어요. 순종했더니만은 2배 잠기게 될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고 그냥 배만 빌리고 입 싹 씻어버리고 그냥 갔더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 타신 이후에 베드로에게서 2배 잠기게 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교회를 빌려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소원이 이래저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안정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올해는 폭발적인 부흥도 있게 하시고 옆에 있는 교회 그 부지 땅도 사게 해주시고 좁습니다. 하나님 넓혀주세요. 막 축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무진장 해줬어요. 성도들과 합심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생각도 안 했던 축복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니까 목사님이 갈 때 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 고마워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희망찬 꿈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은혜로 찢기신 살
고난당하신 은혜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에 큰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갈